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스트로 나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덜 추워서 영상 만들러 나왔습니다. 내일은 또 주일이라서 저는 그 솔리스트이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에 그 특송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요. 그래서 내일은 교회를 가면 좀 일찍 가서 영상을 다음 주에 올릴 거를 한 2개 내지 3개 정도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면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성경을 그 마지막 때에 치우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 요지를 말씀드리지만 16장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최소한 한 부분으로 묶어서 봐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16장 3절을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가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을 다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누차 반복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립니다만 성경을 절대 부분적으로 떼서 보면 안 돼요. 성경은 맥을 짚어가면서 전후를 살펴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의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그냥 머릿속에 지식만 가득해집니다. 머릿속에 지식만 가득해진 사람들 무서워요. 뱀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자기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가 말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의도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식으로만 가득 차서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다, 딱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의도와 상황은 모르는 채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머릿속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 주장을 근거하기 위해서 딱 부분적으로만 성경을 들이내미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참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만이라도 성경을 항상 전후를 살피시면서 상황과 이제 의도를 꼭 잘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과 로마서 12장 부분을 이제 다룰 건데, 이 부분에서도 마지막 때에 치우친 사람들이 이제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면 지금 시대에 흘러가는 징조라든지 그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 흐름 같은 거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당위성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을 자꾸 자기에게 갖다가 끼워 맞춰가지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저번 시간에도 제가 처음에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아는 부분도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늘 항상 저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나 징조를 살피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그리고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의 소식이나 징조, 흐름 같은 것들이 사람의 생각, 성도님들의 생각을 자꾸 뺏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관심하고 예수님이 더 가득 모셔져야 되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소식과 징조들이 그 생각 속에 가득해서, 마음 속에 가득해서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고 그 안에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의 징조나 흐름을 관심하는 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하고,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도, 지겹게 말씀을 드려도 이거는 계속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소식이나 징조를, 이런 것들을 흐름을 잘 모른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거나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야죠. 우리 안에 열매가 있어야죠. 예수님 오시는 날에 그 열매로서 결국 판단하시는 건데, 우리 안에 부족하지만, 너무나도 초라하고 나약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열매를 맺어가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돼야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구원 때문에 자기의 더러운 모습 때문에 불안하시잖아요. 부족함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기도하면서 성령을 따라 맺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우리 아버지를 더 많이 닮아감으로 구원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지. 너는 이게 부족하니까, 너는 이게 더러우니까 너는 구원 안 해줘, 이렇게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구원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세요.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우리 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기뻐하실까를 관심을 하세요. 생각과 그 시각을 좀 바꾸세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싹트고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더 역사하시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원리적인 부분도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4장, 오늘 핸드폰이 또 제가 이게 한 5년 6년 전에 제가 한 6, 7년 된 것 같다. 한 그 정도 된 예전에 쓰던 핸드폰인데 집에서 제가 스페어로 쓰는 핸드폰이에요. 근데 저번에 너무 추우니까 이 핸드폰이 상태가 이상해져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주머니에 넣고 있었어요. 따뜻하라고. 제 편의상 원래는 여러분들께서 마태복음 24장을 다 읽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꼭 그렇게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부분적으로만 떼서 보면 안 돼요. 저는 편의상 그렇게 그냥 지금 중간중간에 이제 짚어가면서만 할 거예요.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하시는 답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4절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걸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항상 순서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마태가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를 먼저 넣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부분을 먼저 넣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순서에 맞게, 질서에 맞게끔 성경은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5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그리고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미혹해 하는 것들이 있으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게 예수님의 의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6절을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더라도 지금 세상 코로나 때문에도 난리 나고 여러 가지 세상에는 지금 우리가 일부러 찾지 않아도 정말 세상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징조라든지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미 많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여러분들은 다 인지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앞으로 어떤 일이 순서대로 일어날 것인가, 그거에 관심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깨어 있어야죠. 여기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결국 24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는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그리고 미혹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묵상해 주세요. 제가 제 주장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떼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순서의 흐름에 맞게끔 제가 포인트를 집어 드리는 건지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상만 딱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성경을 직접 여셔서 2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주세요. 그래야지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 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와 가장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반절에 가면은 이제 그동안에 이 이제 사이에는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분들이 또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지나가면서 이제 끝에 부분쯤 가면은 43절 43절이 아니고 42절부터 하면 되겠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결론이 이거예요. 24장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미혹의 경계를 해라, 이런 말씀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이하는 이제 깨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누구나가 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날과 그 시에 대해서, 그 때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소관이기 때문에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종으로 치면 내 주인이 어디 먼 곳을 갔는데 언제 돌아올지 몰라. 근데 게으름을 피우면서 주인님이 이때쯤 오실까 하면서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살피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너희는 내가 있든지 없든지 그리고 내가 언제 오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너희는 내가 옆에 지금 있지 않아도,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계시지만 있지 않아도 너희는 너희의 할 것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할 것이 무엇이냐를 그럼 생각해야죠. 우리의 할 것을 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24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세요. 이게 깨어 있으라는 게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제 가장 주되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분, 성도의 본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 자신을 날마다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사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삶으로 삶 가운데서 열매를 점점 맺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적에 우리의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었는가, 믿지 않고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었는가, 그건 예수님 오시는 날에 명백하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도 기다려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본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때 막 눈치 봐가면서 그럴 틈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지켜야 돼요. 성도로서의 본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를 죽음에 넘겨야 됩니다. 항상 붙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것이 깨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삶으로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일생의 과정이 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쯤에 그거를 막 파악했다가 그때 가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 액션 까는 거죠. 군대에서 보면 액션까지, 군대 생활 하면은 액션까지 말라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쇼를 하려고 합니다. 자꾸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를 왜 궁금해해요. 그때쯤 가가지고 준비하려고 그러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해야 돼요. 늘 우리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죽음에 넘기움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성도의 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부분 깊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 그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많이 들이내미는 게 로마서 12장이거든요.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부분 옛날에는 이 부분도 다 말씀 암송을 했는데 저도 조금 게으른 부분이 있나 보다. 아이고, 또 추워서 안 되나? 추워서 안 되나 보다. 제가 일단 머릿속에 들어있는 부분으로만 할게. 안 되네 또. 보면은 너희는 로마서 12장도 처음부터 다 읽어주셔야 되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시대의 징조나 흐름을 살펴서 알아야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멀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세상의 징조와 흐름을 살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그 의미 아니에요. 죄송한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부분이 좀 계속 이어서 봐야 돼요. 그 로마서 12장도. 근데 이 부분만 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반절, 제 기억에는 9절 이하로부터인데, 9절 이하로부터면은 뭐 해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하지 말아라. 지금 성경이 지금 다시 한번 시도는 해보겠지만 지금 추위 때문에 이게 계속 그런 것 같은데, 9절 이하를 보면은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잔뜩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되는 것 같다. 주여 감사합니다. 자, 12장 1절부터 다 보셔야 된다고 또 말씀드릴게요. 2절을 항상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종말론 치우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딱 요 부분만 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가 중요해요. 2절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부터 이제 중요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라는 그 저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럼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그리고 무엇을 원치 않으시느냐, 그 부분이 9절 이하로 보면 이제 저는 편의상 9절 이하부터 할게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 거예요. 그럼 선에 속하고, 그러면은 이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냐, 10절부터가 이제 그 내용들이 친절하게 기록돼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런 식으로 계속
성도가 이제 성도에게 유익한 부분을 기록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세대가 어떤 세대냐? 이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과 반대로 사는 게 지금의 세대인 거예요. 지금의 세대는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지 않는 세대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지 않아요. 서로 먼저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고 하지만 게으른 세대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세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지만 마지막 때에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열심을 품고 마지막 때의 소식과 징조를 찾아다니고 있고요. 소망 중에 즐거우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되는데 마지막 때의 소식을 찾아다니면서 불안해하고 있고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하지만 움켜쥐고 있고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너희는 핍박받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근데 반대로 하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싸우죠. 저주하죠. 우리의 지금 이 현실적인 모습이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이나 징조 살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맥을 살펴가면서 다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로마서 12장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부분적으로만 떼어서 보지 마시고 24장 처음부터, 마태복음 24장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로마서 12장도 1절부터 끝까지를 다 살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바라시는 게 무엇이냐를 집중하고 관심을 하세요. 내 생각에 맞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갖다 끼워 맞추는 것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함께 묵상해 주시면 좋겠고, 날 추운데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요새 길이 아직 안 좋습니다. 저희 동네도 촌동네라 가지고 아직 제설이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다니시면서 안전사고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